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때에 먼저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하늘과 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들 더우시지요? 네, 별로 안 더우신가요? 네, 우리 교회당이 많이 시원하죠? 네, 육체의 목마름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목마를 때는 무엇을 할까요? 이 시간 시원한 은혜의 생수 마시고 영의 목마름이 해소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어 보실까요? 은혜 생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은혜 생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남교회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날을 갈망하며 우리 꽃들도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주님께서 마침내 오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따르라 이를 세계 만민의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계속해서 2절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는 나의 승리의 길 주만 미리 돌아갈 수고하다 평화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요. 우리 3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하늘과 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은 이제 찬양대가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30절로 34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온 심령들 유아실도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애기들 데리고 여기 교회 나온다는 게. 강남교회는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아이고 잘하는구나. 예, 아이 하나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 쟤들이 앞으로 우리 먹여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 받으려면 쟤들이 잘 커서 잘 돼야 돼요. 참. 휴가철이 됐네요.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가야 될 분도 계실진데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기계도 어느 정도 쓰면 쉽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2시간 이상 운전하면 쉬라고 합니다. 기계에 물이 안 가도록. 쉼을 소홀히 하고 무조건 일만 많이 하면 나중에 망가집니다. 몸도 망가지고요. 마음도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일로 주셨고 그 안식일에 세임받아서 또 다른 일주일간을 살아가고 오늘도 여기서 참된 안식의 쉼의 은혜 받아서 다음 주일 무덥지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쉼을 잘하면 현재와 내일과 미래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쉼을 하지 못하고 참된 쉼을 갖지 못하면 현재는 물론 내일과 미래도 망가집니다. 아마 휴가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혹은 3일 동안 혹은 뭐 며칠 동안 휴가를 잘 보내면 그 다음 직장 생활과 모든 것에 큰 도움이 되는데 너무 몸 망가질 정도로 무리하고 정신없이 살아온 삶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하고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휴가를 보내면 참 유익한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놀다만 오면 허전할 때도 많고 아니면 너무 무리해서 휴가병 몸살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휴가를 쉼을 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 예수님이 쉼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다 같이 3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사실은 앞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솔직히요, 일 많이 한 사람에게 쉼의 기회를 주시고 갖게 됩니다. 일 많이 하는 자가 쉬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은 열심히 일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을 와서 낱낱이 보고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 사정, 마음, 몸 상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까지 챙기느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쉬어라? 잠깐 쉬어라. 예배드리기 전에 박형숙 권사님 저기서 만났는데 24시간 요양병원 안에 가서 지금 일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얼마나 지금 힘든 삶을, 오늘 집에서 그냥 누워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예배드리다가 잠자도 괜찮아, 허락을 해. 그렇잖아요. 그때 잠자기는요, 제가 말씀 예배 잘 드려야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참 이 말 한마디에도 보면 얼마나 핑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가 잠깐 쉬라는데 그 정도에서만 쉬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가서, 여러분의 휴가도 어떤 때는 직장과 가정과 그 자리에서 떠날 때 힘이 됩니다. 어딘가로.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옛날에는 기도원 같은 분들도 많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거기서 쉬되, 오랫동안 쉬지 말고 잠깐 쉬라. 제자들은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안식하려고, 쉬려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저분들이 어디로 갈 거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들은 배 타고 갔는데 옆길로 육로로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무리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 꽉 차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는, 특히 예수님은 또 쉬지 못하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다 같이 한번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큰 무리를 봤는데요, 영적으로 딱 무리를 보니까 저들이 왜 여기 지금 또 이렇게, 아까 거기서 집회했고 말씀 들었건만 왜 또 여기 자리 이렇게 왔는가? 진단을 해보니까 뭐가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마음의 목자가 없는 양은 항상 불안합니다. 마음의 목자가 없는 양은 방황합니다. 마음의 목자가 없는 양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살아야 되니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누가 나를 보호할 것이며, 누가 나를 지켜주시고, 누가 나를 인도할 것인가. 근데 목자가 마음속에 딱 있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거다.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의 마음에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목자가 있습니까? 목자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거기 찾아간 것이 목자가 있었으면 쉬어야 합니다. 여기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한두 번 기도원 가고 한두 번 집회 가는 건 좋지만 이 기도원 갔다가 저 기도원 갔다가 저 집회 갔다가 여기 집회 갔다가 은혜 받겠다고, 본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고 딴 데 가서 여기 받겠다, 저 마음의 목자를 못 만난 사람이야. 마음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야.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어디 가면 뭐가 있을까? 어디 가면 뭘 있을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광남교회는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거나 목자를 보다 앞서가거나 목자보다 저 멀리 끄트머리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함께 인생길, 신앙길, 그분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양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사람 목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목자, 예수님이 딱 보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사방으로 방황하지 말아라. 이 말 저 말 듣고 다니며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성경의 말씀만 들어라. 오늘 예수님이 그거 가르친 거 아닙니까? 왜 이걸 가르쳤습니까? 어디 가서 잠깐 쉰다고 해서 다 쉬는 것도 아니다. 휴가 일주일 동안 잘했다고 해서 인생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참된 목자를 만나고 참된 목자를 모시고 목자의 인도 속에 살아가면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쉼이 있고 인생길이 그렇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참된 쉼은 거기 있어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목자를 못 만났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없다면 또 걱정할 겁니다. 또 방황할 겁니다. 또 어딘가로 쫓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쉼, 안식 예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목자에게 있다. 이거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피곤함을 알기 때문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 그 쉼은 육체적 정신적 쉼이었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이 여러분이 이 휴가철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인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또 이랬잖아요. 오늘날도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휴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사업체에서 무슨 뭐가 기계 고장 났다고 전화 왔어요. 직장인이 갔는데 상사로부터 무슨 문제가 했다고 전화 왔어요. 참 마음이 힘이 안 들 겁니다. 그 사실은 휴가 갔을 때는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런저런 어려움에 휴가 갔는데도 힘이 되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이 생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참된 쉼을 얻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쉼, 안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복?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 하리니? 그럼 이 쉼은, 이 안식은 언제 누리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안 믿는 사람에는 저런 쉼 없어요. 지옥에서 계속 고난 고통 당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먹고 믿는 자들은 진짜 복이 있는데 왜? 세상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영원한 안식. 그날 그때 우리 그렇게 그 안식을 누리는 모든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죽은 다음에라 그러면 쉼이 있지 이 세상 살면서도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성경에 보니까는요,
오늘 이 세상 복잡하고 힘들고 수고할 것이 많은 중에도 안식 쉼을 누리는 방법을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쫙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죽어서만이 아니다. 안식할 때가 성도들에게 백성에게 남아있는데 그의 안식,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그럼 일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노력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해줘.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다 계획 속에서 이루신 걸 믿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진리를 알고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나는 노력을 해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맡김의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다 해서 내가 성취하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되든 안 되든 맡기고 그럼 벌써 마음에 예수님이 약속한 참된 평안을 쉼을 주려니 나의 것 준다. 똑같은 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내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 이 진리 알아서 세상 힘든 일 해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쉬어요. 그런데 편하고 남보기에는 다 모든 게 좋은데도 항상 불안, 걱정, 염려, 원망, 불평, 부글부글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거기에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맡김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뒤에 보게 되면 더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는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까? 이런 말씀 오글랑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오늘 또 똑같은 말씀 듣고 어떤 분은 아멘 하면서 주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함이 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조차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신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듣는 신령한 귀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이 마음의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너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부드럽게 받아들여라.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육체적, 정신적 예수님이 그런 기회를 줬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가서가 아니라 와서
영원히 쉬는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죠?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신목사님이 다른 성경 몰라서 밤낮 저 말씀하는가 보다. 제가 매주 이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사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든 사람들,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해주겠다? 예수님 만나서 오늘도 쉼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말씀을 그동안까지 했고 은퇴할 때까지 할 겁니다. 왜?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다른 데 쉼이 없어요. 쉬는 것 같아도 이 영혼은 못 쉬어요. 짐 중에 제일 무서운 짐이, 무거운 짐이 죄짐이래요. 죄짐을 어디 가서 내려놓겠습니까? 죄짐을 어디 가서 해결하겠습니까? 죄짐 모델을 해결한 사람은 영원히 평강 없어요. 그런데 죄를 암만 많이 졌어도, 죄가 많아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 준 것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자백의 기도를 하지요. 회개할 때 주님이 내가 그래서 너 위해 죽어줬잖아.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줬잖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나왔잖아. 요거를 알고 깨닫고 믿으면 그 순간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과 죄로부터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는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알면 인간관계도 잘 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내가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에게 허물을 용서 못하랴?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죄를 용서받는데 남의 요만한 잘못한 것 때문에 그를, 성경에 나오지요. 그 사람 나중에 딱 옥에 넣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왜 10달란트 용서를 못하느냐?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와 세상생활 모든 거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 사람은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누구에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런 은혜가 광남교회에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쉼이 있는가? 안식이 있는가? 예수님 안에.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도.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쉼에는 가서 잠깐 쉬어야 할 육체적 쉼이 있고 반대로 와서 늘 얻게 되는 정신적, 영적인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쉼도 있을진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누구에게로 와야 하겠습니까?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저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저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저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저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전할 때에 평안하나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전할 때에 내 쓰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전할 예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새 물 맞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전할 계밀 평안하나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전할 때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1분 동안 이번 휴가철 한적한 곳에 가서 잘 보내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는 안식을 얻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참된 힘이 있을진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될 때에 참된 평안이 있을진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 안에 날개 아래 거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힘의 은혜를 온 식구가 받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여름 휴가철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며 잘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일정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가서 쉬는 쉼보다 예수님께 와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쉼과 모든 능력 받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따라감으로 참된 힘을 누리는 온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참된 힘과 안식을 주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